자, 오늘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147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175년, 그리고 이삭은 180년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떠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떠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떠날 때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그렇게 유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자신이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33절에도 이제 객관적인 기록은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는 돌아와라. 그럼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가 나오지만 모세의 기도 속에도 인생들은 언젠가 돌아가야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잠깐 숨 쉬는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그냥 정신없이 뛰놀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같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없고 뭐 이러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같이 놀 친구들도 많았고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같이 흙장난하고 뛰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와서 불러요. 우리 엄마도 저를 부르면 저도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엄마는 집에 없어가지고 아이를 부르러 오질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조금 우울해요. 갑자기 우울해져요.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남으니까. 그런 친구 보면은 같이 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 이제는 돌아와라.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 종일 뛰놀고 정신없이 놀이에 정신 팔리고 또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에 푹 빠졌다가 엄마가 부르면 그냥 다 놓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놀고 뭐 땅 따먹기 하면서 내 땅이다 그러고 무슨 등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 땅 다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씻어주면 깨끗하게 손도 씻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갖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하루의 일과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 전체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와서 마음껏 놀다가 뛰다가 먹다가 그리고 즐기다가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황혼 시간이죠. 인생의 황혼.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혼자 남겨진 친구의 우울한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남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시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음미를 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 잘 알고 계시죠? 돌아간다는 뜻이 하늘로 돌아간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짧은 천상병 시인의 시 속에서 느껴지는 건, 이 세상 정말 소풍처럼 즐겁게 살다가 떠나면 참 좋겠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제대로 알고 또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갈 곳이 있다면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 떠나는 날이 우리에게는 슬픔의 날은 아닙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가 되면 좀 살리지 마라. 붙들고 있지 마라. 그냥 바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제 아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나를 불러주는 그분이 계시다.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93세에 천국 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잠시 혼자서 걸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90이 돼가지고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하고도 즐겁게 지내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저는 사실 눈물이 안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고 수고를 그치고 이제 평안히 쉬시게 됐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기억도 나고, 단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은 더 이상 못하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서운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천국에 주님 품에 편안히 안기신 것에 대해서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주님 품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글퍼할 일도 없다. 내가 옆에 끼고 있어서 해주는 것,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겨 계신 것보다 더 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날을 늘 바르게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야 될 때 기쁨 속에 뛰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기 싫어서 막 거부하다가 가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돌아가고 이삭도 돌아가고 야곱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순간,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숨을 거두었다. 33절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숨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복이고, 그리고 이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내 안에 쌓이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육신의 숨을 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숨 쉬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호흡이 가쁜 상태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은 채 등장하셨어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푹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숨은 쉬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 쩔쩔매고 있는 모습, 숨을 쉬고 있지만 그냥 죽은 듯 숨 쉬는 거예요.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살아있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저 겨우 숨 쉬고 죽은 듯 숨 쉬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숨은 쉬고 있는 상태,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진짜 숨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숨만 쉬고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삶, 내가 숨을 쉴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극복해내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뛰어넘고 호흡이 좀 가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다가서서 해내는 그 순간 나의 거친 숨이 나를 살아있음을,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정말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엔 역동적으로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두려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주저하지 않고 다가섭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골짜기가 있는데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인지 그저 만지면 먼지만 펄펄 나면서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여러분, 선지자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뼈들이 척척척 들어맞고 사람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피부까지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여러분, 누워있는 상태. 그러나 살아있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선지자가 명하니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 죽은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벌떡 일어서는데 군대가 되더라. 이게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군대처럼 됐습니다.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것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순간 사람이 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아담이, 하와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지만 숨을 쉬고 있는 나.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의식해야 될 것은 영적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가? 영적으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냥 육적으로 가만둬도 숨 쉬고 있는 그런 상태, 잠을 자도 자동으로 숨 쉬고 있는 호흡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음을 보일 수 있는 역동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숨을 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적 생명, 영적 생기,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숨을 쉬고 겨우 존재는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숨이 끊어져서 힘없이, 맥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우울하고 지쳐있는 모습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동적 호흡을 불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다는 호흡이 있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숨이 끊어질 수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영적 호흡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맹수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우리들이 동물의 왕국 등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숨통을 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대상에 숨통을 쥡니다. 헐떡거리다가 바로 죽습니다. 숨을 끊어놓는 것, 사탄이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숨이 끊어진 거예요.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이 우리의 숨통을 끊어놔서 더 이상 기도도 안 되고, 더 이상 찬송도 못하고, 더 이상 역동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그냥 흐르는 대로 떠밀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은 찬송도 못합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상태, 찬송이 안 됩니다. 예배는 참석했는데 찬송할 때는 입이 탁 막혀버리고 찬송 부를 어떤 기력도 없는 상태, 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호흡이 막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숨을 못 쉬고 있고 그저 겨우 육신의 숨만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 쉬고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고한 중에도 찬양이 가능합니다. 시편에 수많은 시들, 한 절반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에 보면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찬송으로 바뀌어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숨을 다시 쉬는 거예요. 그냥 턱 막혔던 숨이 쉬어지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의 특징이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찬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숨을 쉬며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숨만 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숨 쉬면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냐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의 예배 시간이 역동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거둔 야곱, 그는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들, 숨쉬고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상에 숨을 불어넣는 역할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서 숨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벅차서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세상, 이 속에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숨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세상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도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헌금이 오늘 우리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게 해주는 것은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여러분, 이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그들에게 그래도 숨 쉴 공간이 있구나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무더위 속에서는 기다리는 동안 시원하게 실내를 꾸며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손에 쥐고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있어서 잠깐 숨을 쉴 수 있구나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공호흡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공호흡도 쉽지 않습니다.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힘을 불어넣고 호흡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써가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숨을 거둔 야곱, 숨을 거두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세상에 숨을 불어넣는 그 역할을 하면서 어디가든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스에 11월 달에는 비전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시골에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채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전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IT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와가지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우리나라가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 숨 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꾼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IT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심어주고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세상이 못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성과 헌신과 물질적 희생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숨을 거두면서 야곱이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혔어요.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그리고 사라가 묻히고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묻힌 곳. 나중에 여러분 유대 최고의 왕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묻혀있는 이런 곳은 단순한 그냥 묘지가 아니에요. 이곳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 흔적을 남긴 곳, 여기서 다윗이 왕권을 이어가면서 유다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왕의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단순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묘지가 아니라 신앙이 살아 숨쉬고 신앙이 이어져가는 복된 공간이었습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산정행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숨을 쉬면서 우리에게 이 터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쉬면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숨쉬며 춤추고 생동감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